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교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의 계획과 다른 성령님의 인도, 인간의 계획과 다른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집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이 갑자기 차도로 굴러간 거예요. 이럴 때 아이는 공만 보면서 따라갑니다. 공을 잡으려고 찾길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려고 하죠.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상황보다 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눈에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안 돼! 라고 하면서 막아서죠.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등을 이렇게 챌 수도 있고요. 앞을 가로막으면서 안 돼! 합니다. 이럴 때 어린아이는 지금 공을 놓쳐서 공을 잃어버린 것이 더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공을 잃어버리기 한 엄마, 아빠를 때로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에이 엄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아이가 공을 잡으러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근데 위험해서죠. 위험해서.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부모님의 눈에선 뒤에서 보니까 공이 차도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차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이를 막은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막은 것은 아이를 좌절시키거나 아이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일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공을 잡기 위해 전력 질주할 준비를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죠. 때로 나의 열정이 있는데 열정을 좌절시킬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의 열심을 무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곳곳에서 바울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5장 36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처음에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 양육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너무나 훌륭한 계획이죠. 방문했던 전도했던 그곳을 다시 들려서 더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려는 그 계획은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잘못된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훌륭해 보이는 계획이 마치 어린아이가 공을 쫓아 차도로 달려가는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문제는 발생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는 상황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2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마가는 우리 다시 가져라고 할 때 바나바가 그때 도망갔던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어라는 헬라어는 파록쉬스모스입니다. 격심한 불화, 격렬한 자극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감정이 너무 상해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서 격렬하게 감정을 폭발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야! 그러면서 도저히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투면서 피차 갈라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인가요?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웠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감옥에 보내던 사울이 아니 회심했다고 개종했다고 믿지 못해 두려워하던 사울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보장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고향 다소에 가서 조용히 묻혀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며칠을 걸려서 친히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바울이 가자가 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리더로 잘 세워지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의 신앙에 굉장히 큰 족적은 바나바가 세워준 것입니다.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 바나바가 보증해 주었고요. 교회 리더로 세워질 때 바나바가 친히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나바에게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감정을 폭발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자신에게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줬던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이렇게 감정을 핏대 세우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라고 외치면서 부흥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가능해 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도 방식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하면서 저보다 선교가 먼저다, 구제가 먼저다, 교육이 먼저다 라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에 국한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격렬한 감정 싸움도 사용하셨습니다. 한 팀이었던 선교팀을 둘로 나눠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로 보내셨죠. 결과만 놓고 보면 선교팀이 2개가 생긴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하나였는데 2차 전도 여행은 2개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2배로 빠르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계획이 인간적인 갈등으로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깨어진 조각을 모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해 가셨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울의 훌륭한 계획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아서요. 격렬하게 바울 앞에 그렇게 싸움을 했던 그 계획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16장에서 바울의 계획을 또 막아섭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바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성령님이 글로 가지마, 하지마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찻길로 뛰어드는 아이를 막아서듯 하나님은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 곳곳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힘듦,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왜 막아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일이 어그러지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도 노, 여기로 가도 노, 이 일 해도 잘못되고 이 일 해도 잘못되고,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안 됩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전략이 무너진 채 성령에 이끌려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밀려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땅끝 항구 도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 드로아에 섰죠. 더 이상 육지로 갈 수 없는 땅끝에 서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땅끝 바다 드로아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전략이 악한 계획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죠. 합리적이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다 막아서기도 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땅끝 드로아로 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 땅끝으로 하나님은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막아서고 네 마음대로 해. 멀리서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막을 뿐 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2차 전도 여행의 총감독 계획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죠.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바울의 좋아 보이는 계획을 막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여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공만 보고 차도로 달려가지만 부모님은 뒤에서 공과 차를 함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계획 너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길이 자꾸 막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는 억울할 때도 있죠. 어쩌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땅끝 드로아로 밀고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로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경험이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장래 희망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쓰면 목사라고 썼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면서 그 목회자라는 꿈은 없어졌죠. 그리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꿈만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도 음악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룹 사운드의 보컬이었습니다. 네, 보컬이었고요. 막 그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룹 메탈 음악, 락 음악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찬양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때가 됐다. 찬양 사역을 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찬양 사역을 내가 어디서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좀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도 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때 대전에서는 3가지 소원이나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에 가서 같이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또 서울에 팀들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길이 다 막히는데 왜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 하겠다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자기 용돈 벌이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뛰고 있었거든요. 노가다 뛸 때 아파트 공사장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공사할 때는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한 발짝만 뛰면은 나는 그냥 죽는 거네.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냥 한 발짝 뛸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다급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기도했던 내용,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였는데 한 그 시간에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고 그 교회를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그때 그 생각이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일정 시간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했었구나. 그게 딱 떠오르면서 다시 아파트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 사역이 아니라 취업할 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막 쓰다가 신문사 기자를 냈고 거기에 됐고 그래서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주일날 토요일날은 자유롭게 그렇게 그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계획일 때가 많죠. 그런데 밀려 드로아로 밀려 그 순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를 미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계속 길을 막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흥의 물결이 막 흘러넘쳤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니, 바울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쪽으로 보냈다면, 빌립보로 보냈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실패처럼 보여요.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선교 여행의 시작도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섰고,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선교지는 예수형이 막아섰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도착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으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바울의 위대한 복음 선포가 있게 됩니다. 16장 30절과 3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했던 위대한 복음 선포, 짧지만 굉장히 위대한 복음 선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을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다음날 보자마자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거죠. 자결하지 마세요.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감옥 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바울이 세운 좋은 계획을 왜 막으셨나요? 하나님은 바울이 순종한 빌립보에서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요?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을 위해서,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던 거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바울과 찢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시게 만드신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계획이 안 보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대로 해 가십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영혼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자신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입니까? 바울은 이 여정의 마지막 아테네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역사를 만들고 계시며 세상의 큰 역사 안에서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계획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넓으심, 그분의 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또 묘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게 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힘입어 살게 되죠.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의 계획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막혀 있을 때, 드로아의 바닷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음성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낄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모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삶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힘이 있고 그곳이 감옥이라고 해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그 간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멀리 계시진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